오늘 본문에 위로라는 말이 두 번 나옵니다. 8절에도 보면은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우리로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11절에도 이들은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어려울 때 위로의 한마디가 큰 힘이 되는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히나 지금과 같은 이런 코로나 시기에 정말 그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의 따뜻한 위로의 한마디가 상대에게는 큰 힘이 되고 또 위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위로 중에 위로는 이런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중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물론 말로 위로를 할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큰 위로가 그 사람을 정말 가슴에 품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 이것이 큰 위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기도로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가? 왜 우리는 기도를 쉬지 않고 계속해야 되는가? 사단은 쉬지 않고 활동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도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라. 사단은 잠자지 않습니다. 쉬지 않습니다. 그리고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27절에 틈을 보이면 파고드는 게 사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로 하여금 틈을 주지 마라. 빈틈을 주지 마라.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보면 우리가 영적으로 나태할 때 사단은 파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24시 역사하시고 일하고 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2절에 여호와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분이다.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분이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일하신다고 하셨어요.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237의 빛으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은 특히 영적 위기 시대입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할 때인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시대의 영적 문제가 나와 우리 가정에게 영향을 미치게 돼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의 그 영적 문제가 롯과 그 가족에게 임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같이 포로로 잡혀가고 또 그 문화에 결국은 휩쓸려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멸망할 때 가까스로 롯과 가족들이 구원을 받게 되잖아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 시대의 영적 문제가 우리 자녀에게 불똥이 튀게 돼 있어요.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어제 제가 이 생명의 말씀사 가서 책을 한 2권 사려고요. 그래서 한 권은 이 순례자의 길, 그 책과 제가 신학교 때 참 은혜스럽게 봤던 책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체험하기, 그 책인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 기도의 하나의 기본 지침서와 같은 책입니다. 많은 이 언어로 번역이 되고 참 제가 신학교 때 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체험하기, 이 책을 몇 번을 봤던 것 같아요. 우리가 대부분 성도들이 힘들어하는 게 기도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다움으로 주신 최고의 축복이 기도의 축복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응답을 받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줬는데 많은 교인들이 기도하는 것을 힘들어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막
뭔가 힘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누릴 것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신분과 권세를 주셨죠. 또 기도의 무기를 주셨죠. 기도는 노동이 아닙니다. 기도는 누림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누림입니다. 그래서 이 순례자의 그 힘, 책의 내용이 이런 순례자들이 정말 이 기도하는데 그 기도에 몸부림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어떻게 하면 기도가 우리에게 노동이 되지 않고 뭔가 행복한 누림, 24시에 그 기도가 될 것인가. 그래서 금식도 해보기도 하고 뭔가 철학기도도 해보고 나름대로 다 해보는데 기도가 누림이 아니에요. 기도가 뭔가 기쁨이 되고 행복이 아니라.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찾아가 봐도 뭔가 기도가 이 누림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로 씨름하다가 그걸 찾아낸 것입니다. 24시간 정말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하고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순례자들이 그 성경 구절을 가지고 고민을 했던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는가? 기뻐할 수 없는 환경에서도 어떻게 하면 기뻐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쉬지 않고 하나님과 기도할 수 있겠는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가?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 세 가지가 뭐예요?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게 가능한가? 내 환경은 어렵고 내 환경은 여전히 고난 속에 있는데 어떻게 이 세 가지가 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순례자들이 그것 가지고 씨름한 것입니다. 그걸 찾아낸 거예요. 그걸 책으로 쓴 것입니다. 그 책이 많이 인쇄가 되고 팔려나갑니다. 제가 이 서점에 가니까 이게 품절이 됐대요. 와, 그래서 전도자의 말 한마디가 크구나. 다 그 삶이라고. 그래서 한 곳만 이렇게 잡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체험하게. 저는 그 신학교 때 진짜 은혜스럽게 읽었던 책이거든요. 우리 기도가 거의 얇아요. 얕은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 한 5분 하다가 못하게 되죠. 근데 우리가 기도의 깊음 속에 들어가게 되면 정말 그 속에서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기도의 깊이가 없는 거예요. 기도가 얇아요. 여러분이요, 그런 깊은 기도의 누림 속으로 들어가길 바랍니다. 저는 그 책이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됐거든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어요. 24시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문제를 만나도 어려운 환경에서도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감사의 기도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리라.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 쉬는 것이 죄라고 그랬어요. 성도에게 죄가 뭐예요? 기도 쉬는 것. 사단이 24시간 활동하는데 우리가 중보 기도해 줘야 될 사람들이 많은데 기도를 쉬는 것이 성도의 죄다. 나는 그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리라. 지금은 우리가 깨어 기도할 때입니다.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첫 번째로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전도의 문을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오늘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기도 제목을 부탁합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라. 특히 뭡니까? 불신자 전도의 문을 놓고 기도하라. 오늘 5절에 외인 그렇게 나왔죠.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우리는 어떤 전도를 놓고 기도해야 돼요? 불신자, 바로 하나님 밖에 있는 자, 그 외인들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우리는 불신자 전도를 놓고 기도해야 됩니까? 불신자는 전도의 큰 문입니다. 전도의 밭입니다. 왜요? 불신자 배우는 다 불신자거든요. 그러니까 불신자 한 명 이 복음으로 건져내면 그 모든 사람들이, 가족들이 다 복음 속으로 오게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저희 가정도 불신자 가정이었어요. 제가 예수 믿고 우리 가족들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왔거든요. 불신자는 전도의 큰 문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불신자 전도를 놓고 기도해야 된다. 오늘 5절에 보면은 외인들에 대하여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우리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무작정 가서 불신자에게 예수 믿어야 됩니다. 구원받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불신자 앞에 가서 예수 찬당, 불신 지옥 그렇게 외치는데 그거는 최고 이 1900년도에 통하는 전도법이에요. 지금은 그런 전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불신자 한 영혼을 살려내기 위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 말은 뭡니까? 불신자 상태를 알아야 돼요. 불신자의 상태를 알아야 우리가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건져낼 수 있는 것입니다. 불신자는 어떤 상태 속에 있습니까? 마귀에게 소속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속해 있다. 불신자는 하나님 떠난 인생입니다. 마귀에게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 신분과 소속이 마귀 자녀. 이게 불신자예요. 스스로 구원 못 받습니다. 스스로 못 빠져나오게 돼 있어요. 불교에서는 스스로 구원받으라고 하는데 불신자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어요? 마귀에게 소속된 인생인데 절대 불가능합니다. 에베소 2장 2절에 보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니.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누굽니까? 사단 마귀 아닙니까? 사단 마귀에게 잡혀있는 인생이에요. 히브리서 2장 14절 19절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평생 마귀에게 속해서 종노라는 인생, 그게 불신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불신자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왜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은 불신자가 멸망 가운데 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기를 원하셔요. 불신자는 세상에 소속된 자입니다. 철저하게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것을 쫓아 사는 게 불신자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17절에 이 세상에 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 온통 관심이 거기에요.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영적인 세계에 무지합니다. 철저하게 세상 풍속을 따릅니다. 그게 불신자입니다. 불신자의 삶이 뭡니까? 우상 숭배하지, 제사 지내지, 문제없는 점치고 굿하고, 그게 부적 붙이고, 그게 불신자의 삶 아닙니까? 그게 세상 풍속이라니까요. 불신자의 풍속이라니까요. 구원받은 신자의 풍속은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복음을 전파하고, 이게 신자의 풍습인데 불신자는 세상 풍습을 따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에 무지합니다. 그리고 경배의 대상을 잃어버린 자, 이게 불신자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창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안에서 정말 그 축복을 누리도록 우리 인생을 지음받은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다는 것, 최고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왜요? 오직 경배받으실 분, 영광 받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다른 피조물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겠어요. 저 하늘에 지저귀는 새가 우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지배배 우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저 꽃들이 활짝 피는 것, 물론 사람들의 눈에 아름다움을 보여주기 위한 것도 되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천지 만물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본분이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그를 영화롭게 하고 기쁘시게 하는 것. 불신자는 하나님을 떠난 인생입니다. 경배의 대상을 잃어버렸다니까요. 그것만큼 비참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순리를 영리로 바꾸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그 인생이 죄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경배 대상을 바꾸는 거예요. 돌에다가 사람 형상을 새겨놓고 그 돌부처 앞에서 복을 달라고 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배 대상을 잃어버리니까요, 정말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조상에게 그 제사상 앞에 후손들에게 복을 달라고 비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하나님의 말씀만 우상 숭배를 금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 섬기지 말라, 절하지 말라. 그 죄를 아비로부터 3, 4대까지 후손에게 묻겠다고 그랬어요. 우상 숭배 죄가 있습니다. 죄는 크게 세 가지예요. 원죄, 자범죄, 조상의 죄. 원죄는 뭡니까? 불순종 가운데 하나님을 떠난 죄.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는 죄 상태가 죄라니까요. 그래서 불신자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다 원죄 아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지옥 가는 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원죄로 말미암아 짓는 자범죄.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으로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이게 자범죄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모르는 죄가 있어요. 우상숭배죄입니다. 그 죄는 하나님이 미워하는 죄이기 때문에 그 죄값을 후손에게 묻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경만 우상숭배, 조상숭배를 금하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에서는요, 장려합니다. 여러분 절에 가보세요. 돌부처 앞에 절하잖아요. 거기다가 조상 이름 올려놓고 그 절하잖아요. 그래서 오직 진리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경배의 대상을 잃어버린 불신자입니다. 그들을 알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불신자를 건질 수가 있죠. 이번 추석 명절 때 여러분이 전도의 기회로 삼길 바랍니다. 추석 명절 때가 되면 조상 제사를 하죠. 조상의 그 사진을 올려놓고 제사상 올려놓고 거기 절하잖아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0장 20절에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 죽은 조상이 올 수가 없어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내세와 이생과 내세는요, 오고 갈 수가 없습니다. 죽은 조상이 와요? 절대 그럴 법이 없어요. 천국과 지옥도 갈 수가 없습니다. 지옥에 있는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절대 갈 수 없습니다. 저 내세에 가 있는 사람이 이생에 올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올 수 없어요. 큰 구렁이 가로막고 있어요. 오고 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귀신이 조상의 흉내를 내고 오는 것입니다. 절대 복을 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제사를 금하는 것입니다. 그 가문의 영적 문제가 후손에게 대물림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를 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제사 문제 때문에 많이 부딪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무조건 우리가 반대하면 안 됩니다. 분명히 설명해 줘야 돼요. 왜 우리가 이 제사 지내면 안 되는지 그거를 우리가 성경적으로 설명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무지합니다. 모릅니다. 그걸 여러분이 진지하게 설명을 해서 불신자들이 정말 그 영적 사실을 알도록, 그리고 여러분이 복음을 탁 전해보세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회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여러분이 이번
추석 명절 불신 가족들에게 복음 전하는 기회로 삼길 바랍니다.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래서 에베소 2장 3절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그 본질이, 불신자의 본질은 진노의 자녀라니까요. 나와 아무 상관없이. 왜 그래요? 마귀에 소속돼 있지. 세상에 소속돼 있지. 경배 대상을 바꾸고 살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귀신을 섬기지. 그러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다. 본질상 진노가 올 수밖에 없어요. 어느 날 영적 문제입니다. 사단이 그 가문에 주는 영적 문제 그대로 똑같이 대물림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아야 돼요. 굳게 붙잡고 싸워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적 싸움을 싸워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 모르면 내게 있는 영적 문제, 우리 가문의 영적 문제 똑같이 우리에게 대물림됩니다. 여러분 그걸 보잖아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파수꾼 되길 바랍니다.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영적 문제 흑암 줄기를 끊어라. 우리 가문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가문, 하나님을 축복을 받는 가문, 우리 가문의 영적 지도를 바꿔야 돼요. 어느 날 정신 문제 오게 돼 있습니다. 어느 날 질병 육신의 문제 오게 돼 있어요. 그렇게 살다가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고 그 후에는 심판을 있으리라. 결국 죽어서 그 죄 가지고 영원한 불못의 그 형벌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게 불신자라니까요. 그러면 그 영적 문제가 내가 죽고 사라진다고 해서 영적 문제가 사라집니까? 가문의 그 영적 문제는 그대로 후대에게 가게 되지. 후손에게 영적 유산으로 그대로 대물림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이 영적 사실을 알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누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오늘 5절 하반절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외인에 대하여서는 지혜로 행하고 세월을 아끼라. 그 말은 뭡니까? 기회를, 돈을 주고 사라는 것입니다. 불신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번 추석 명절 기간이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다. 불신 가족들에게, 친지들에게 정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세월을 아끼라. 기회로 삼으라 이 말이에요. 불신자는 갈급한 상태입니다. 영적으로 무지합니다. 사단의 그 12가지 그 함정과 틀과 올무에 딱 사로잡혀 있어요. 갇혀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게 영적 문제 아닙니까? 그 함정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사단이 파놨는데 그 틀과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무당, 용하다는 무당 찾아가서 1000만원짜리 구슬하고 푸닥거리 한다고 그 문제가 해결됐냐 이 말이에요. 절대 해결 안 되게 돼 있어요. 사단이 파놓은 함정에 갇혀있기 때문에, 틀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올무에 사로잡기 때문에. 불신자는요, 연월시 사주팔자 다 따져야 되는 거예요. 날도 따져야 되고 방향도 따져야 돼요. 그게 불신자 아닙니까? 그들에게 필요한 게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해방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히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저 불신자에게 가서, 저 외인들, 불신자들에게 가서 이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해라. 여러분 진짜 기도하고 한번 이번 추석 명절에 그 가족들 만나보세요. 친지들을 찾아가 보세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전달해 보세요. 여러분 메시지 있잖아요. 인생의 근본 문제 창세 3장. 그 문제의 유일한 해답 그리스도의 비밀. 불신자 6가지 상태 알잖아요. 여러분이 불신자 만나서 불신자 6가지 상태가 뭐냐 잘 한번 풀어 설명해 보세요. 요한복음 8장 44절부터 고린도 10장 20절 후손에게 대물림되는 문제까지 그냥 기분 안 나쁘게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차근차근 한번 설명해 봐요. 그래서 불신자 전도는 온전히 성령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 기술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불신자 전도의 두 가지 방법을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가 뭡니까? 강한 자를 결박해라. 우리 가문을 잡고 있는 사단의 12가지 그 함정과 틀과 올무로 사로잡아 영적 문제를 대물시키는, 정말 우리 가문을 가정을 무너뜨리는 이 흑암의 강한 자를 결박해라. 너희에게 이미 주신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결박해라.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그 하나님의 성령을 어떻게 힘입을 수 있습니까?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니? 여러분이 정말 불신 가족들 놓고요 24시 한번 기도해 보세요. 24시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그리스도를 선포해 보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되면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가문에 이 사탄의 함정과 틀과 올무가 완전히 깨지는 거예요. 영적 문제 흑암 줄기가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줄 믿습니다. 제가 그 증인입니다. 저는 우리 불신 가족들 6년을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 우리 누님 가정, 형님 가정, 우리 여동생 하나님께로 불렀어요. 증인이라니까요. 진짜 한번 기도해 보세요. 두 가지. 강한 자, 그리스도의 권세로 싸워라. 결박시켜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오늘 6절에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여러분이 정말 기도하고 저 불신 가족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학자의 혀를 허락해 주십시오. 정말 기도하고 불신자 앞에 가면은 하나님이 은혜로 소금으로 맛을 낸것 같은 그런 복음의 비밀이 선포될 줄 믿습니다. 그게 불신자 전도의 키라니까요. 두 번째로 사정을 알고 위로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7절 8절에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여 신실한 일꾼이여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본문에 두기고가 나옵니다. 바울은 이 두기고를 사랑받는 형제라고 그랬어요. 바울에게 있어서 사랑받는 형제, 신실한 일꾼이요. 그 말은 뭡니까? 신뢰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요. 섬기는 자가 되었다. 이 두기고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바울과 골로새 교회에 큰 위로를 주는 자였어요. 여러분이 그런 자가 되길 바랍니다. 정말 목회자의 사정을 알고 목회자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자. 성도들의 사정을 알고 정말 성도들을 위로하고 또 힘을 주는 두기고 같은 그런 일꾼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옥중에서 쓴 서신이 바로 에베소서, 골로새, 빌레몬서죠. 이 서신을 전달한 인물이 바로 두기고입니다. 여러분이 중요한 것을 심부름 시킬 때 아무에게나 그걸 맡깁니까? 그러지 않죠. 바울에게 있어서 이 바울이 쓴 서신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속에 복음이 있거든요. 그 속에 신앙생활의 원리가 있거든요. 그 중요한 바울의 기도 속에서 쓴 서신을 전달할 그 제자를 아무에게나 그 서신을 맡기겠냐 이 말이에요.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자, 믿을 수 있는 자에게 그 서신을 맡기지 않겠습니까? 그 인물이 바로 오늘 본문에 두기고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기고가 로마 감옥에서 이 골로새 지역까지 이 편지를 들고 뛰었다니까요. 그 편지를 전달한 인물이라니까요. 근데 로마에서 그 골로새 지역까지 2000km입니다. 서울에서 부산 거리가 450m, 450km. 그러면 몇 번 왕복을 한 거예요? 2번 왕복을 해요. 서울에서 부산을 2번 왕복하는 거예요. 그걸 걸어서 낙타를 타고 거의 뭐 걸어서 갔겠죠. 쉽지 않습니다. 근데 누구에게 이 일을 수행해 내릴 수 있는 자, 그 어려운 사막길을 걸어서 그 편지를 전달할 자, 2000km를 걸어서 그 서신을 전달할 자. 근데 이 골로새서만 전달한 게 아니라니까요.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세 개의 서신을 전달한 인물이 바로 두기고인 것입니다. 그리고 어려움 당하는 교회의 구제 헌금을 전달한 인물이 바로 이 두기고입니다. 성경에 짧은 구절 나온 거예요. 많이 소개되지 않고. 근데 바울에게는 어떤 인물이에요? 사랑받는 형제, 신실한 일꾼, 주 안에서 함께 종이된 자. 이 로마 바울이 그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 바울 곁을 떠나지 않고 그 바울을 정말 수종들었던, 끝까지 수종들었던 인물이 바로 이 두기고라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바울이 신뢰했던, 또 어떻게 보면은 바울에게 큰 의지가 됐던, 뭐 우리의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지만 그래도 바울은 인간인지라 뭔가 의지한다는 말은 기댄다는 그런 뜻도 있잖아요. 뭔가 기댈 수 있는, 자기의 고민을 이야기할 수 있는, 바울의 사정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바로 두기고입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목회자의 사정이 있거든요. 그거를 누구에게 말할 수 있을까? 그런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 인물이 두기고라입니다. 목회자는 그런 어려운 사정들을 쉽게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내색을 하지 않거든요. 근데 바울과 같이 그런 정말 대전도자도 자기의 사정을 정말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두기고라는 그런 신실한 일꾼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상대의 사정을 알고 위로하고 힘을 주는 그런 자가 되길 바랍니다. 특히나 지금 코로나와 같이 힘든 시대입니다. 제가 이렇게 점심 때 길거리를 가보면 식당이 텅텅 비어 있어요. 참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은행에 대출해가지고 빚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거든요. 근데 철거도 못해. 왜냐하면 철거업체에다 맡기면요 한 1,500만 원 든다네요. 근데 철거도 못해. 그러지 않으면 뭐 철거도 못하지. 유지하지도 못하고 계속 빚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기도, 이 위로 한마디가 그분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대를 놓고 위로하고 힘을 주려면요, 그 상대와 마음이 공감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공감할 때 우리가 그 사정을 알고 위로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공감이란 말은 뭡니까?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 우리가 그걸 한자로 역지사지라고 그러죠.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상대의 사정이 알게 돼요. 아, 성도가 이런 어려움 처해 있구나. 정말 내가 이 성도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위로할 것인가? 내가 이 성도를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되겠구나. 정말 중보기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일꾼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상담의 제1 원리가 뭡니까? 경청과 공감이죠. 들어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아픔을 들어주는 것. 그리고 그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 공감이죠. 그게요, 어떻게 보면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내담자의 그 고민을 들어주고 공감해 주는 것. 아, 그래요? 아, 너무 힘들었겠네요.
너무 아팠겠네요. 그게 공감해 주는 거거든. 상담의 50%는 거기서 이미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이 남의 말도 좀 들어주기도 하고 공감해 주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 인물이 두기고였다니까. 그래서 두기고는 이 바울의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자였어요. 왜요? 바울이 유일하게 대화할 수 있는 인물이 감옥에서 대화할 수 있는 인물이 바로 두기고거든. 그래서 바울의 그 어려운 심정들, 사정을 이 두기고에게 이야기했고, 그 두기고는 바울의 그 어려움 사정들을 공감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서신을 가지고 전달하는 것뿐이 아니라 바울의 심정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골로새 교회 또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 바울의 사정을 전달한 인물이었다. 에베소서에 보면은 또 두기고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이 두기고는 나의 사정을 아는 자다. 나의 위로가 되는 자다. 오늘 골로새서에도 두기고라는 인물을 바울이 언급합니다. 이는 우리의 사정을 아는 자다. 그리고 사정을 너에게 전달한 자다. 이런 자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교회의 사정을 알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사정은 어떤 어려움 속에 있는가. 그래서 예배 때 여러분이 광고를 잘 들어야 돼요. 우리 여기 김순례 우리 성도님 또 이 앞번에 그 언니 되시는 전도사님이 오셨죠. 다 이렇게 헌금을 했는데 보니까 목사님 독서비 다 이렇게 해서 헌금을 올렸더라고요. 이분이 뭔가 아는 거예요. 이제 오랫동안 교회를 섬겼기 때문에. 목사님이 용돈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목사님 용돈을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드리면서 목사님께 드리는 방법이 뭐냐? 목사님 독서비. 그렇게 해서 헌금을 했더라고요. 참 지혜로운 분이다. 이게 목사님을 옆에서 이렇게 교육자들을 섬기다 보니까 목사님의 사정을 아는 분이에요. 참 지혜로운 분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제가 이렇게 마음속으로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이런 교회의 사정을 알고 정말 위로하는 자 되길 바랍니다. 또한 두기고처럼 목회자의 위로가 되는 자. 위로란 말은 기댄다라는 그런 의미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목사님은 물론 하나님께 위로를 받고 기대지만 또 목사님이 뭔가 기대고 싶은 자가 있거든요. 자기의 사정을 이야기할 수 있는 자. 또 자기의 그 목사님의 그런 어려움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자. 그런 두기고 같은 인물이 되길 바랍니다. 어려움에 처한 교인들의 사정을 알고 중보기도로 섬기는 자. 이런 교회 안에는 정말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 성도들의 사정을 알고 들어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찾아가서 그 어려움도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그런 어려움이 있었네요. 저는 몰랐네요. 많이 힘드셨겠네요. 그게 공감이거든요. 그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그런 두기고 같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내가 섬기는 중보기도자들이 많이 있어야 돼요. 나는 우리 교인들을 다 중보기도 속에 집어넣게. 여러분의 하루에 한 번 정도는요, 진짜 교인들을 놓고 중보기도 해보세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하죠. 하루에 3번 기도할 때 이렇게 한 번 정도는 목사님과 교회와 우리 성도를 놓고 기도할 것이다. 나는 정말 교회와 목회자와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을 위로하는 자, 공감해 주는 자, 그리고 사정을 알고 중보기도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런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자가 되라. 오늘 11절에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오직 하나님 나라의 우선순위를 두고 거기에 내 인생의 생을 걸고 정말 올인하는 자,
이게 바울에게 위로가 됐다니까. 목회자의 위로는 다른 게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생을 거는 자. 이게 목회자의 위로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할례파의 영향력이 큰 인물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교회 안에는요, 여러 이단 사상들이 들어왔어요. 영지주의, 천사 숭배하는 자, 또 철학자들. 그 중에 뭡니까? 유대의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서 지도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인들을 미혹해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할례도 행해야 돼. 그래서 교인들을 막 이 혼란 속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자, 함께 역사하는 자, 이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생을 걸고 일하는 자, 네 명의 이름을 거명하고 있죠. 오늘 7절에 두기고, 정말 바울의 사정을 알고 기도하는 자. 또 한 사람이 누굽니까? 오네시모. 오늘 9절에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 오네시모는 어떤 인물입니까? 그 골로새 교회 그 빌레몬의 종이죠. 그 주인의 것을 도둑질해서 로마까지 도망갔던 인물 아닙니까? 거기서 도둑질하다가 잡혀서 감옥에 들어왔는데 바울이 갇힌 감옥에 들어왔다니. 거기서 이 오네시모가 복음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거예요. 나중에 감옥에서 출소하게 되고 골로새 지역의 감독이 됐잖아요. 이 오네시모, 이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라. 또한 오늘 10절에 보니까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고, 이 사람은 데살로니가 사람입니다. 근데요, 끝까지 바울을 따라 사는 사람, 바울의 수종 역할을 했던 사람이죠. 바울이 로마 깊은 감옥에 갇혔을 때 그 감옥에까지 함께 따라간 인물이 바로 아리스타고입니다. 그리고 바울을 끝까지 섬겼던 자죠. 바울의 고통에 함께 참여한 자입니다. 그리고 또 한 인물이 나옵니다. 바나바의 생질 마가. 마가 잘 알죠? 마가복음의 저자입니다. 바나바의 그런 생질이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제1차 전도 여행 때 결국은 그 전도 여정을 이제 너무 힘들어서 중간에 포기하고 온 사람이죠. 그래서 이 바나바와 바울이 그것 때문에 싸운 것입니다. 바나바를 데리고 가자. 아니다. 이 바나바는, 마가는 좀 영적으로 더 성장해야 될 인물이다. 근데 오늘 그 마가라는 인물이요, 이제 큰 제자로 서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나바와의 생질 마가 그렇게 나오고 있죠. 이 네 명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이들만은, 다른 사람들은 다 할례파고 정말 이 거짓 지도자들이 이 골로새 교회를 어지럽히는데 이 네 사람이요 다 교회를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소수의 제자들을 통해 교회를 세워나가는 줄 믿습니다. 두기고와 같은 인물들, 또 오네시모, 아리스타고, 마가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정말 생을 건 이 인물들이 교회를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힘을 못 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골로새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일꾼들을 통해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목회자의 행복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목회자의 행복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생을 걸고 함께 독용하는 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우선순위를 두고 거기에 올인하는 자, 이게 목회자의 행복이에요. 오늘 11절에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바울의 위로는 다른 게 아닙니다. 이런 교회 안에 든든한 일꾼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생을 거는 자, 이런 일꾼들이 있는 것이 바울에게는 큰 위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감람산에 불러 모아서 40일 동안 집중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집중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뭔가?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이 너희에게 와 있다. 그러면 너희의 최고 축복된 사명이 뭐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서 사탄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땅끝까지 확장하는 것이다. 이제 여기에 너희의 모든 걸 올인해라. 잘못 각인, 뿌리 채리는 거 다 바꿨어요. 40일 동안 한마디로 제한된 집중을 한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나라의 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여기에 우선순위를 두고요. 여러분이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뀐 만큼 하나님 나라에 올인하게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게 각인, 뿌리, 체질이 돼요. 이게 마음과 생각 속에 들어가 뇌에 완전히 각인되고, 이 뇌에 각인된 건 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게 들어가 있으니까. 세상적인 거, 육신적인 거, 종욕적인 게 각인돼 가지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것은 전혀 무지합니다. 이게 영혼 속에 탁 뿌리 내리고 체질이 되니 안 바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집중한 것입니다. 제한된 집중. 그렇게 해서 각인, 뿌리, 체질 다 바꾼 거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하나님의 의에 올인하는 자.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모든 것을 내게 다 하시라. 진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의 모든 마음, 생각, 뇌와 영혼, 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는 뭡니까? 구원의 은혜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올인하는 거예요. 전도, 선교, 렘넌트, RTC에 올인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책임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는 자들이 정치계, 국회, 또한 경제계, 문화계, 또 교육계, 사법계 들어갈 수 있도록,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난 정치인들 보면서요, 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 저렇게 한 사람도 없구나. 나는 경제인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돈 버는 사람이 없어. 진짜 없더라고. 정말 교육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자. 우리 인간의 최고의 교육은 성경 속에 있다. 이걸 선포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왜 한때 미국이라는 나라를 축복하신 줄 압니까? 성경 제일주의라니까요. 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쳤어요. 대통령도 성경 위에 선서했어요. 하나님 축복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교육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는 자가 없는 것입니다. 이걸 놓고 우리는 기도하고, 우리 후대들이 정말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사법, 행정 모든 분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서밋들로 설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는 모든 사람의 사정을 알고 위로하고 힘을 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의 모든 전도 대상자, 불신자가 되게 하시고 불신자를 위로하고 그들에게 복음으로 힘을 주고 살리는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자들을 우리의 발걸음 속에 붙여주시옵시고 우리의 뜸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쓰임받는 교회요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